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바른 인식에 관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첫 번째 계명은 아시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셋째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성경은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상당히 오해가 가고 또 이단으로 치우치고 또 잘못된 해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도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수요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식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부모들을 고발하고 막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 이렇게 군대 가는 거를 안 해가지고, 군대 가면 사람 죽이는 연습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지 않아서 군대 안 가면은 보통 2년 징역을 먹더라고요. 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얼마나, 요즘은 뭐 양심해서 이제 많이 봐주는데 거의 가는 겁니다. 참 그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투철한 건 우리보다 투철해요. 우리 감옥에 이 하루만 든 대로 다 손들 거예요. 아이고 항복.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율법에,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시나라는 법이 있는데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슨 일이냐면 바느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떼서 음식을 만들지 말라. 5리 이상 걸어가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작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먹는 것도 타작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곡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이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장정들이니까, 젊은 사람은 30점,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충주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멀리서 걸어와요. 20리, 30리에서 걸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걸어서 오니까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프면 어떡하냐니까 무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남의 집 무 뽑아 먹고 감자 캐 먹고 뽀찌 따 먹고 또 밀도 이렇게 밀을요 따가지고 불을 또 떼면요 이게 밀 이삭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부셔가지고 입이 꼬매요. 그거 먹으면 그거 먹고 참 별걸 다 먹어요. 그 정도는 옛날에 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뭐 도둑으로 물지 말면 이해했는데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은 그 이삭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위해서 무화과 열매도 내버려 두고 이 모니터가 좀 울려요. 조금 울리지 않도록 하죠. 이삭을 내버려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먹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시의 비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제사장 아비아들 제사장 때도 다윗이 굶어가지고 어려울 때 군사들하고 같이 가서 먹지 않았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이 주인이고 우선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 첫째 육신적인 안식을 해야 되고 사베스 육신적인 안식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안식을 해야 되고 영적인 안식을 해야 되고 환경적인 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단 말이에요. 그 7일로 쉬어라. 그러면 7일이 언제냐?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예루살렘에서 좀 있어 보니까 아침 라디오 방송 아침에 텔레비에서 딱 봅니다. 오늘 해지는 시간은 몇 시입니다. 오늘 해지는 시간 5시 52분 분까지 가르쳐요. 그때부터 안식이래. 그 다음에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입니다. 반드시 라디오하고 텔레비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호텔에 있었잖아요. 호텔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갔는데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싹 빠져요. 이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도 빠지고 참 빠지더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이 또 와요. 여러분 이슬람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낮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 살면요 교회가 전부 토요일 날 쉽니다. 토요일 날 예배 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들 해요. 은행도 열고 학교 다 열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회가 다 토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인데 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안식일 날은 오리도 가지 말고 그다음에 이 바느질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음식도 하지 말고 음식도 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준비해 놨다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이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당을 갖다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건데 시나고그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덥잖아요. 60년대 에어컨 없던 시대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보다가 시끄럽고 비가 막 오니까 창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 창문 못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사람들이 가게가 있었어요. 식당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문 좀 닫아달라고. 그리고 돈을 주는 겁니다. 20불 30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문 못 닫아요. 예? 제 예루살렘 때 가이드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대학에 박사의 과정 간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루는 있는데
옆집 사람이 부르더래요. 유대인 아줌마가 불러서 미스터하고 오라고 그러지. 내가 오늘 깜빡하고 안식일인지 모르고 찌개를 끓이는데 가스를 꺼야 되는데 가스를 자기는 못 끈다는 거예요. 그 가스불 좀 꺼달라고. 참 대단해. 이 사람 대단해요. 예. 그래서 자기 가스불 끄고 돈 달라고 그러죠. 돈 줘야지. 예? 철저해요. 철저해요. 자,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그 예수님 당시는 더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서 밀봐서 먹으니까 이건 완전히 법을 어긴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므로 먹어도 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배고픈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안식일은 자 식당에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배고픈 것은 참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배고파가지고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 그럼 안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배가 불러야 잠이 오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안식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것은 참 안식이 아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안식이 되느냐. 그러니까 적당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병든 사람 38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돼요. 병을 이렇게 구덩이에 막을 수 있지만 병을 고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언제 고쳐요?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10일 붙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을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 안식일 날 병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아프면은 안식이 안 돼요. 몸이 아픈데 안식일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많이 고쳤습니다. 손 마른 자도 고쳤죠. 이런 38년 된 병자도 고쳤죠. 앉은 병도 고쳤죠. 다 고쳤습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 날 주님이 병을 고치는 날인지 믿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야 낫죠. 제가 한 번은 이 나무 가시가 들어갔어요. 밤에 가시가 들어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산책을 하다가 가시가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와 조그마한 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속색이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 전부 깨워가지고 그냥 가시 빼느라고. 아프면요 잠이 안 와요. 이정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계시는데 병원에 몇 명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고 하고 여기서 아이고 잠이 안 와요. 아파서 살아 실무하니까. 아프면요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이러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건 뭐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슨 안식이 돼요? 지금 아들이 데모하다 잡혀가는데 무슨 안식이 돼요?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이 저보고 이 목사님 내가 영락교회 가서 하는데 청년의 사무실 갔더니 지하실에 청년의 사무실 갔더니 화염병을 만들어 놓고 전부 화염병을 만들어 놓고 데모 준비하는 거예요. 야, 기가 딱 막히더래. 아니 기도회를 모였더니 전부 데모 준비해가지고 소주병에다가 전부 석유도 화이빨 담아가지고 전부 화염병 만들고 대자보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을 해체시켰습니다. 청년이 문 다 닫아버렸어요. 서울에 몇몇 교회가 그랬습니다. 전부 청년들이 막 데모하니까 말이에요. 화염병 터뜨리고 뭐 전두환 정권 때 했을 거예요.
그래 교회가 완전히 대모원상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교회 뭐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띠뜨르고 그냥 하루는 금식을 안 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 모인다고 속여가지고 전부 데모하고 전부 그러고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왜? 그것도 목사님이 잡혀가요. 목사님이 잡혀갑니다. 청년들 관리 못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있나요?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리면 잠이 안 오죠. 귀신 들리 잠이 안 와요. 두려움이 생겨도 잠이 안 옵니다. 가난해서 해방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진짜 여러분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배도 약간 부르게 만드시고 문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라. 분당에서도 자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내가 자는데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자는 거 내가 깨우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푹 주무시게 내버려요. 희한하게 죽되면 일어나 있다. 야, 희한하게 죽되면 또 안 자고 끝까지 안 자고 그냥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되면. 참 그런데 희한하게 불면증 환자 교회 오면 잠자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내 말똥말똥 있다가 교회 오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는 잠 절대로 안 옵니다. 교회만 가면 그냥 잠이 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고 가게. 내내 눈 말똥말똥 뜨다가 성경책 보면 잠이 팍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잠이 잘 온대요. 그러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본대요. 나는 신령한 줄 알았더니 신령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책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하 읽으면 사람 쭉 얘기 나오면 뭐 족보 나오면 더 잘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땐 족보를 보세요. 100%입니다. 그런데 잠 오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뭘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뭐냐? 참 편안하라 이게. 예수 안에서 편안하라 이게. 영혼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직장 가면 눈치 보이죠. 경쟁의 사회죠. 예? 편한 데 있어요. 집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편안한 데. 예?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참 편안해요. 오면 뭐 영적으로 뭐 하나님 마귀를 다 물리쳐주는 이제 교회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럼 왜냐면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여기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참 편한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매일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의자 놓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개척기 하면 꼭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의자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귀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예? 이 교회에서 옛날에도 다른 교회가 빌려 썼어요. 교회가 빌려 썼는데 그 제가 와서 그렇게 여러분이 의자 앉을 때마다 여러분 뜨끈뜨끈 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안수 다 했다니까. 그 여기 앉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하시고 앉는 사람마다 병든 자 고침 받게 하시고 하는 사람 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래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꾸역꾸역 와요. 사람들 새신자들이. 나 시원해 지금. 예?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눈치 보고 가도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코로나 끝나면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로는 사람이 많아요. 오려고.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는 힘이 있어요.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요, 꽉 금식하고 가면은 귀신부터 쫓아내요. 신방을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만 먹는, 주회중에 오시면은 밥 먹고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귀신 쫓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집마다 귀신이 붙었어. 붙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참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사하면 구슬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왜 구슬하니까 옛날에 제 친구들 바로 옆에 저 무당이 살았어요. 그런 무당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집집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인대 귀신이. 그러니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재난이 많은 집에 들어가면은 재난의 귀신이 들어오고 가난한 귀신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어떤 집에 이사 가자마자 딸이 정신이 확 가가지고 그냥 정신병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막 그 어떤 사람은 또 물귀신이 들어가 물에 또 빠져 죽고 막 그러네. 그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집에도 귀신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구슬하고 아니면은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왜? 귀신이 있거든요. 성경 보세요.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빈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빈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잖아요. 어린아이도 귀신 들리고 청년도 귀신 들리고 다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었네요. 참 희한해요. LA에 아주 큰 회사 회장님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집에 갔다 오더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뭘 어디 갔다 왔는지 갔다 오더니 완전히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엄마가 겨우 밥을 넣어좀 먹고 사람을 일절 안 만나요. 그러게 2년이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뭐 병원에 가자도 안 가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여자 목사님이 그 근처 부흥회를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 하는 말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 그 집에 가서 이제 부흥회란 거예요. 부흥회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청년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이 아이가 막 난리 쳤어요. 막 소리 막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강력히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라고 하죠. 정신병 아닙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예? 귀신이 들어가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코로나가 여러분 보는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는 귀신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귀신이 안 보이죠. 신령한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는 겁니다. 제가 금식을 많이 할 때 그때는 영안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딱 그걸 보면은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여요. 그래 너가 일로 와보라고. 당신 귀신 들어갔다니. 아 무슨 귀신 들어갔냐고. 아니 귀신 들어갔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니 난 귀신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안 쓰니까 팍 거품 물고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몰랐는데 이상하게 욕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잔데 욕만 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욕만 해. 그래 귀신이 안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무섭습니다. 거짓말 귀신 들어가면 거짓말만 합니다. 미움의 귀신 들어가면 미워합니다. 그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은 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격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별난 성격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격이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예요? 온유하고 하나님 성품 닮으면 다 성격이 좋아야죠. 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성격이 한가닥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조용해졌어요. 요즘 우리 집에서 조용해요. 우리 집 사람이 더 떠들어요. 나는 옛날에 내가 뜨면 다 도망갔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도망가. 왜? 유순해지셨대.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 주여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상이 귀신이 들었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좋을 땐 좋은데 갑자기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고 자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씻어버려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이 인간 뭐야? 박살을 내까가서 내가 그냥 막 그냥 총에 있으니까 목사들 많이 하잖아요. 왜 말 안 듣고 그러지? 우리 총회 직원들도 있고 또 뭐 지금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내가 오늘은 귀신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안수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방에서 안수했잖아요. 문 닫아놓고 우리서 안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태근에게 들어간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조금 뭐 풀리더라고요.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들고 속상한 생각이 들고 자꾸 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 나보고 좀 오늘 이상하네 그래. 이상하지. 마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대인관계는 바싹 싸웁니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날은 사람을 안 만나요. 그렇게 자꾸 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돼. 예? 내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귀신이 곧 싹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고 들어와서 자꾸 속상한 생각만 나요. 예? 그럴 때 전화 걸면 큰일 나요. 대판 싸웁니다. 전화하지 말아야 돼. 사람 만나지 말고 그날 이불 들고 쏘고 있든지 기도를 가든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이 빠져나간 다음에 나와야 돼. 여러분 주의 종도 마귀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장난칩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에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금방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예? 오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의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진정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이 거룩이란 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뭐 착하고 그런 이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분별됐다는 뜻이에요. 카도시란 말인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 종하고 세상적인 구별돼 이거는 성종이에요. 거룩한 종이에요. 왜? 하나님을 쓰는 것이니까. 세상 건 세상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름 부어 묻었기 때문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래요. 하나님 심판에도 하나님이. 그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스스로 칼 대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 이 교회는요 똑같은 건물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에 예수님이 떠나고 막 교회가 막 하나님이 떠나면 부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솔로몬 성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니까 완전히 바벨론 와서 쳐부셨잖아요. 그래서 눈알 깜짝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살아있는 성전에 손대면 큰일 나는 거죠. 살아있는 성전에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에 손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봤습니다. 예? 그 교회가 웃어 보이도 하나님 건 손대면 안 됩니다. 북한이 왜 못 사느냐? 북한이 교회를 다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중국에 저 난리가 왜 납니까? 우한에서 교회를 얼마나 40몇 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유튜브에서 보셨잖아요.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말이에요. 삼자교회 안 됐다고. 그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어 우한에서 이런 바이러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바이러스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전화 걸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큰 제약회사에서 이미 백신을 만든대요. 마지막 실험하는데 3만 명한테 하는데 거의 될 거 안 되면은 폐기할 처분하고 지금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 휴스턴 총영사 중국 영사를 문닫게 한 것은
아마 그거 관계, 왜냐하면 휴스턴에 제일 제약회사가 많습니다. 연구회사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백신을 만들으니까 이놈들이 뭘 갖다 훔쳐내 난 잘 모르겠지만 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에 영사를 문 닫으라고 그랬지. 그건 다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총영사 문 닫고 다 가버려라. 그런데 교회를 해고자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그 흥하던 로마가 교회 핍박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소련이 왜 망했어요? 스탈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 그냥 주회종 다 감옥에 넣다가 이러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나라가 다 쪼갈라가지고 지금 다 해체된 거 아닙니까? 중국도요, 해체되면 저 지금 중국에 한족 있고 뭐 위구르족 있고 베트남족, 티베트족 있고 많잖아요. 쪼갈라지면 저것도 갈라지면 52나라로 갈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52나라로 나눠줘서 대한민국만 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경만 딱 남게 하시지. 이것들이 뭘 힘이 있다고. 예? 저 미국이 그 작업하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라고. 티베트 너들 나라 찾아. 위구르 너들 나라 찾아. 베트남 저 아래쪽으로 나라 찾아.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세상도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다 살아가는데 그 대신 안식일만큼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을 24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이 시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건데 이걸 도둑질해가 지가 마음 쓰는 거예요. 골프도 치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 계산 다 해가지고 죽을 때 일찍 죽는 거예요. 계산 다 해가지고 너 이 새끼 너는 복리를 계산해가지고 너 주일 얼마나 빼먹었어. 그러니까 계산 다 해가지고 일찍 죽어 너는. 예? 하나님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계산 안 해? 그러니까 주일날 끝까지 있다 가야 돼. 뭐 일부 예배는 또 후다닥 도망가고 앉아있어요. 끝 가서 뭐 하려고?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이제 일부 예배, 사실은 일부 예배가 왜 나왔냐면 여의도 교회가 사람이 뭐 장소는 적으니까 예배를 나눠보려고 일부 예배, 원래는요 11시 예배가 정통이에요. 왜? 11시 예배 봐야 밭에도 안 가고 논에도 안 가고 고기 잡으러 안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해보니까 아침에 해보니까 전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밭에 갔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부 밭으로 다 갔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가운데 토막이 하더니 11시 12시예요. 그래서 11시 대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딱 11시에 걸어놓으면 아무데도 못 가겠구나. 잔치집에도 못 가고 술집에도 못 가고 이것들 11시에 예배 보자. 그래서 11시예요. 11시에 딱 걸으니까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선교사들이 8시에 했거든. 그 9시에는 전부 밭 깔러가는 거예요 또.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교회 목회할 때 아침에 일부 예배 제가 설교하고 도봉원에 이제 3부 예배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 4호선 타고 가는데 도봉 그 산에 그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교인들이 뺑뺑 메고 앉아서 목사님, 저 일부 예배 봤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디 가요? 그러니까 도봉산 갑니다. 잘한다 아주. 그 내가 아니 안식일 날 주일 날 그 저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목사 일부 예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산 갑니다. 인사하지 말지. 그 사람들이 떼우면 되는 줄 알아요. 떼우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보고 물론 할 수 간호원이라든지 물론 뭐 1인 인사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할 수 없는데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은 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러난다며 친교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러나서 병문안을 간다든지 예배를 드러나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든지 예배를 드러나서 가족 뭐 한다.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이 예배를 때우는 거 이거는 일부 예배 떼어버리고 딴 데 다 신경가지고 골프 가는 사람에 뭐 놀러 가는 사람에 일부 예배 가지고 뭐 부흥행이냐 아주 그냥 일부 예배가 부흥하는 거이냐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일부 예배가요 7시에서 하면 8시 반에 끝나면 9시부터요 그냥 뭐 종일 딴 데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게 예배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뭐냐면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영을 재충전하고 자기의 믿음을 재충전하고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재충전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영적인 걸 다 썼으니까 그날은 모여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도 받고 그 말씀도 배우고 또 가족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날이고 또 전도도 하고 병문안도 가고 이런 날인데 그런 날인데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세상에서 쓰니까 이 안식일은 잘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식일은요 몸도 휴식을 해야 돼요. 몸도 휴식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몸도 쉬어야 일주일 할일할 수 있고 몸도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데 만약에 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쉬면요 일찍 병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간암이 왜 들어옵니까? 쉬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미국에서 나쁜 자동차 언제 나오냐? 공장에서 월요일날 나옵니다. 월요일날 만든 건 전부 안 써요. 봐가지고 왜? 월요일날은 다 골이 띵해가지고 나와.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냥 주일 내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공장에서 물건을 돌리니까 물건이 전부 불량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물건 안 사요. 여러분 보고 월요일 물건 사지 마세요.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토요일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날 김장 담고 빨래 왕창 하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끄떡거리고 있어요. 아멘 끄떡.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졸아가지고 그냥. 아니 밤새도록 그냥 김장 담그고 말이야. 빨래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비디오 빌려다가 그냥 냉장 왕창 보고 앉아있고 그냥.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사람은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봤어. 70년대. 내 친구 다니는 개포동 교회 얘기 한번 할까요? 그 교회가 뭐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세 분 딱 기도하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뭘 좋아하냐면 그 당시에 70년대 70년대 후반에 뭐냐면 세조대왕 수양대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속극이 나오는데 옛날엔 그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빌 때 왕창 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조대왕. 그 20몇 개를 다 갖고 와요. 근데 한 번만 보면 좀 얼마나 좋아요. 이걸 2개, 3개, 4개 보다가 7개까지 보면 7개면 1시간씩 7시간이에요. 밤 3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해가지고 3시에 끝난 거예요. 왕창 보려다가. 그 옛날에 비디오 보면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봐요. 그걸. 자꾸 넣으면 또 보니까 넣으면. 예? 그래 이 장로님이 말이에요. 밤중에 내일 대표 기도인데 말이에요. 그건 7편을 보다가 세조대왕 막 나중에 막 보다가 떠나보고 하지. 떠나버려. 그래 3시에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대표 기도 이제 9시 대표 기도예요. 그 딱에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잠을 이기는 재간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왜 나요? 안 졸아져.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이 장로님 주무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잔 거예요. 자다 보니까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세조당에 나오니까 성은이 만극하고 졸다가 이게 있었던 얘기라니까. 뭐 없던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친구네 교회에서 그랬다니까. 성은이 만극하라니까 교회인데 목사님 데리고 갔어요.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됐어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김 장로님,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텔레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연속곡은 꼭 10시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돼. 10시 연속곡 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9시 뉴스 보기 전에 들어가 TV 좀 자야지. 뭘 10시까지 앉아있어. 땡 해놔, 땡 해놔. 아니 그러지. 내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가 만약에 무슨 영상 보고 뭐 그래가지고 밤 2시까지 있으면 내가 설교하다 졸아요. 나도 찬송가 1절 부르고 3절 부르고 3절 4절 부르고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해요. 횡설수설하고. 그럼 주님이 참한다 이놈 새끼들. 자빠져 차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김장도 하지 말고 빨래도 밀지 말고 딸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딸이 와가지고 막 뭐 반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반찬을 하고 말이야.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래. 주일날은요, 토요일날은 좀 쉬세요. 좀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준비를 해놓고 편의해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사람인데 말이에요.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 일찍 일어나지. 예? 일찍 일어나지. 그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와가지고 말이야. 설교할 때 주무시고 앉아있고 말이야. 찬송가 엉뚱하게 부르고 앉아있고. 응? 앉으면 쓰고 쓰려면 일어서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등산하시는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산에 가시고 뭘 빨리 멀리 갔다가 밤 늦게 10시까지 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그 이튿날 이제 주일날은 죽치는 거지. 이제 피곤해가지고. 절대로 주일날은 토요일날 오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지. 헌금도 준비하고 딱 하자고. 교회 오면 주보에서 말씀도 찾아놓고 그래가지고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마음을 정선하는 거지 말이에요. 정신 확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핸드폰을 끄고 말이에요. 뭐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맨날 핸드폰을 켜놓고 가지고 있어요. 나도 끄고 앉아있는데. 올 때 있어요? 그렇게 많아?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 대한민국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샷다운 시켜놓은 거야. 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 그따로 드리니까 내가 안 받아. 이제 안 받아 내가. 그런 거야. 예? 정신 차리고 이제 예배가 귀한 걸 알고. 예?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예? 그래서 이제 예배가 귀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정신 차려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예배인 줄 누가 알아요? 아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 이따 2시간 후에 오시면은 끝이 이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후회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때 마지막 예배 잘 드릴 걸. 그 헌금 다 하고 올 걸. 오늘 다 하고 가세요. 아니 2시간 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 오는 날 오신다는데. 비 오는 날 금요일로 오신대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조 목사님도 그래요. 야 주님이 비 오는 날 금요일 오신다. 사람들 제일 안 오는 날.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셔서 육체적인 조건도 준비하시고 경제적인 조건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 날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날 종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봉사하시고 가족끼리 식사하시더라도 성경 공부하시고 편히 지나시란 말이에요. 괜히 시간이 따라가지고 들쑥해서 저 대부도 갔다가 뭐 왔다가 뭐 강릉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사고나. 주일날 교회 집사들이 제일 강릉 갔다 사고 제일 많이 10명에 8명 목 집사들이야. 사고 통계 보면은 예? 김기동 집사도 저 주일날 도망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예? 주일날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날 거룩한 날이니까 몸도 휴식을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전도 대상도 좀 불러다 놓고 밥도 먹이고 또 자녀들도 잘 해서 이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받아야지 사람 받는. 내가 지켰다고 내가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만 해야지.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받아야지.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뭐 사도신경 자사도 뭐 다 했어. 다 드렸다. 하나님 개코를 니들끼리 드렸지 내가 받았냐?
그게 예배냐? 그게 예배냐? 에? 예배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교회 가면 순서를 맡으면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내가 꼭 방송국에 나 찍지 마라. 나는 참 잘 좋으니까 새벽 예배 가고 와가지고 몇 번 혼났잖아요. 좋은 걸 찍었더라고요. 하챙 우리 집 사람 와가지고 야마! 오늘 왜 강단에 와서 졸았어? 아니 내가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불이나게 여의도 행사 가가지고 축사하는데 이제 남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다 사람 뒤에 숨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려고요. 숨었다가 졸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비결 배웠어요. 잠을 푹 자고 가면 돼. 푹 자고 가면 절대로 안 졸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내일 주일 주에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시고 그리고 봉사할 분은 봉사하시고 말씀 배울 분은 말씀 배우시고 저 전도할 분은 전도하시고 또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편안히 지나면은 이게 훌륭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하나 봤다는 그 때운다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그날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 이건 안식일을 제대로 지닌 건 아니에요. 내가 엄숙히 말하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식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약속을 잡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혼식도 왜 이렇게 많아? 또 주일날 그냥 저 온라인을 보내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습관이 됩니다. 그 결혼식 날, 안식일 날, 주일날 말이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